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자리에 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참으로 먹장까지 금은죄,
주홍같이 붉은 죄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불순종과 거역함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서신대로 찬송가 446장을 찬양합니다. 주는 성회에는 광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후균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죄 많고 어리석으며 약하여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를 이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직하고 공평히 행하게 하시며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협박하며 죄 없는 자를 사살하고 화형까지 시키는 참혹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대로 놔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유의 교회의 모든 권속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자들에게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치 아니하는 자들을 권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를 돌아보사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며 백신이 개발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오되 이 기간을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우리 분야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가까이 보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종 구용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전체가 모여서 찬양하나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돕는 손길 모두 복을 주시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집에서 각처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옆에 계시는 분들, 가족들 혹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가 다 형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딱 한 절인데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모여져 있다. 올해 연초부터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까지 5 교회를 살펴보았어요.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2 교회가 남았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7 교회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 모르죠. 정말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보면서 그 한 교회 한 교회의 문제점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살펴보면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책망도 다르고 칭찬의 말씀도 다르더라. 또 7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틀리고 신앙 자세도 다르고 그들의 열심과 헌신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유혹과 세상의 시험도 다르다. 또 교회마다 고쳐야 될 잘못과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7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에 보면 마지막에 꼭 공통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데 똑같은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아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칫 한눈을 팔면 어느새 교회는 타락합니다.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죄의 유혹을 벗어나고 이단의 공격도 막아내고 세상도 이긴다는 거죠. 결코 우리의 힘, 우리의 단결된 무슨 노력 그런 것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들도 큰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세상도 어려워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일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1년 가까이 넘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 따소모금 모임도 하지 못하고 친교도 하지 못하고 주님 봉사는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느새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기 쉽고 어느덧 세상 유혹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적으로는 또 직장생활도 어려워지지요. 경제생활도 위축되지요. 모든 게 제한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같이 당합니다. 양쪽 억압이라는 게 참 큰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도 아무리 영적으로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린다 해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2000년 전 아시아의 7교회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과 고통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 2000년 전 초대 교회들이 당하던 박해와 어려움, 지금 우리가 당한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초대 교회들이 잘 이겨냈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어찌 주님 앞에 서서 참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들이 이겨나갈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였다. 우리도 그 초대교회가 이겨나갔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더 큰 박해가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들이 당했던 어려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모든 문제의 열쇠가 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껍데기 신앙이. 성령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들 열심히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 첫 사랑을 회복해라.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의 음성이 에베소 교회를 잡아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방인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올 수 있게 그들을
붙들어 줬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주님께서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허용해요. 심지어는 음행도 마다하지 않아요. 돈만 벌 수 있으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그를 축복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래요. 거기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을 이 거짓 예언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정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음성으로 이 거짓이다, 가짜다, 속지 말라.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전에는 몰라서 거짓 예언에 속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길로 들어섰지만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주님이 다 축복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마침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영광까지 얻는 축복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죠. 4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풍요, 금이 많은 곳이, 금이 막 넘쳐나는 도시야.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뭐 다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축복받아가 다 잘 산다는 거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깨닫고 감동받고 이게 아니구나. 세상 풍요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은 죽은 믿음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보여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보존해 준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아있는데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물론 다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박해를 받든 세상 유혹을 받든 선한 일에 힘쓰든 또는 전도에 힘쓰든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시험에 들든 내 힘, 내 지혜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야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분이엘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 성령께서 아무개야 오늘은 이 말씀이다, 내가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날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성령님의 하늘에부터 음성을 들려주거나 꿈속에서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7번 반복된 말씀, 너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요가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3번이나 이 똑같은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자, 내가 한 이 비유말 귀담아 잘 들어 그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러나? 귀 없는 사람이 있나? 귀 다 있지. 다 들었는데 듣는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더라. 그게 문제죠. 듣고 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서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무시해버려. 왜요? 에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목사님이 하는 소리, 예수님 소리지 뭐. 좋은 말만 있더라 그래. 다 좋은 말이지. 현실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아니 무시해버리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주님 말씀이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하고 달라서 영적인 말씀이라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는데 무슨 복음이라 그럽니까?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 말씀이니 이 세상과 안 맞는 거지. 당연하지, 안 맞는 게 맞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적인 말씀이지 뭐.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지. 그러니 이게 천국을 향하여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도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중심으로 대부분이 다 있어요. 뭐 가라지 비유도 한번 나오고 또 다른 비유도 한번 나오는데 주로 씨 뿌리는 비유라.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릴 때 주일학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땅. 그 중에서 열매 맺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밖에 없어. 그럼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달달 외웁니다. 교회 좀 다니면 웬만큼 몇 년 다니면 여러 번 듣게 돼 있어. 잘합니다. 그런데 늘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여전히 열매 못 맺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생각 밖으로 적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왜 그러냐. 천국 복음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은요 그냥 저 위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뭐라고 하시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그래가지고 안 들리지. 그러나 말씀을 펼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다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 길가에 떨어진 씨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한마디로 관심이 없어. 천국 관심이 없어. 오늘도 뭐 혹시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말, 돈 잘 버는 그런 무슨 특별한 비결 얘기해주면 그거 딱 적어놨다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는 관심이 있는데 천국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이런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뺏어가 버려. 생각도 안 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다니까요.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지요.
이 사람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뭐 은혜 된다 그러고 좋아했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 돌짝밭이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손해가 오네. 사람들이 싫어하네. 욕을 먹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거두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괜히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손해가 많구나. 사람들이 싫어하구나. 편해지 말아야지. 덮어버려. 그러다 보니 믿음도 같이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서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 세상에 넘어지는 사람이더라. 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 그럼 뭐예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인 거야. 세상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 눈치를 본 거지. 그러니까 설거머니 거둔 거 아니에요. 셋째는 뭐예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라. 가시 떨기 주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가지도 뻗치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자라. 비실비실해. 왜 이렇지? 보니까 가시 떨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네. 그러니 이놈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세상 염려에 빠지고 물질의 욕심에 마음이 끌리고 세상 쾌락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세상 욕심 따라가다 보니. 말씀을 알긴 아는데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은 도저히 바빠서 안 되네. 나중에 하지. 그러다 많은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네. 그런 열매가 없지요. 다음에 할 줄 알았지 다음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속아. 다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마귀의 거짓말이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 무슨 말이야? 나 이해해.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때까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왜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몰랐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는 거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면 다 알지. 조금 배운 사람은 다 알지. 한번 읽어봐도 목사님 설교하는 다 알아요. 제가 한번 책 보면 알아요. 책 보면 알지. 그게 어려운 말인가? 깨닫지 못하면요 다 알은 것 같아.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깨닫는 거지.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 너 이 문제야. 이 말씀이 바로 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악의 유혹에 빠졌구나.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손해가 가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몰라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진짜 열매 맺는 거예요. 못해도 30배, 잘하면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도 맺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만 받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아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참으로 바르게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 맺는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말이죠.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결국 실족하는 거죠.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그 자리에 세상 사랑이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안 열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 그러니 세상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귀담아 듣고 야 그렇구나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이네 뭐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말아버린다 이거죠. 세상 지혜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봐야지 다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지 뭐 은혜 받았으면 됐어 하고 접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니? 열매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고 절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정말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믿음에 성공해봐야 되겠다.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100배 열매 맺는 축복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려면 뭘 봐야 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의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 보려니까 참 어려워요. 아이고 목사님 좀 말씀 보고 싶은데 어려워요. 통독은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성령이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리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예배해요. 믿는 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 믿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나?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분이나 인터넷 통해서 또 그 예배를 하시는 분이나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 뭐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싸구려 예배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성령을 아무리 부어줘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려면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상급 바라보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세상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제대로 지켜나가려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정말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교회 예배 신실하게 드려야 된다. 언제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배의 첫째부터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인도함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음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렇지. 성령의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지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라 그랬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죠. 뭐 말이 어려워가지고 보혜사 그러면 뭐 신기한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한자 말로 쓰다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쉽게 우리말로 풀면 도와주시는 분, 도우시는 성령, 그러면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 되겠죠.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봐야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나?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시는 것이다. 왜 도와주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은 장님과 같다.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그냥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참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열매 맺게 되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말이죠,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못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성령님은 나를 돕고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뭘요? 너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아니,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깨닫는다. 모든 신앙적인 진리와 영적인 모든 지식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이 있던데,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지 내가 생각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나 봐. 머리 안 좋은 사람도 다 기억하더라고. 어떻게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배운 사람보다 안 배운 사람인데도 더 말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더 맞게 딱딱 적용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렇지요? 그런 지혜 어디서 났어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혜하고 틀려요. 학교 문턱도 안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는지 몰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요.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남보다 앞서 있어도 성령의 은혜에 마음 열지 못하면 10년 예수 믿고 1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가야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길가에 떨어진 시, 돌짝밭에 떨어진 시, 가시덩리에 떨어진 시, 그런 종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거 2000년 전 쾌쾌묵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이야기잖아. 한물간 이야기야. 요즘 세상에 한 푼씩 가치도 없는 말씀이지. 나 말이야 옳지. 무시해버려요. 요즘 세상에 맞나? 비과학적이야. 요즘까지 발달한 이런 사회에 그게 맞기나 하나?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마치 그 마음이 두꺼운 철판에 덮여 있는 것처럼 철하늘 같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마귀는 좋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씀 다 뺏어가는 거죠. 우리가 깨어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음성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 그게 뭐냐?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졌던 것도, 이단의 가르침에 속았던 것도, 사랑이 없었던 것도, 헛된 열심에만 치중했던 것도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회개할 것 없습니다. 그 믿음을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것 없다는 그 믿음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 바로 설 수 있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켰다는데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 밤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한 성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자일수록 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더라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말하잖아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성자. 예? 그러기에 그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했잖아요. 어디로 가도 형통했지. 영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잖아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게 있나? 특별히 죄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뭔 기도? 회개해야 될 이 회개의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 어기는 건데, 저는 죄악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다가오라. 성령이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탄식해야지. 내가 통회를 해야지. 왜 성령님이 탄식하고 한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회개치 않는 완악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완악한 자는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완악하게 갔어. 결국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수많은 애굽의 정예 부대를 다 바다에 몰살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완악하면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까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려면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헤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또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켜 인내하여 마침내 100배 열매 맺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받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너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로 성미로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사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차고 넘쳐서 썩을 것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힘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로 바칩니다.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듯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또 교회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새벽 기도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로도 합니다. 성경 공부는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따스모 모임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 시작한 데 있을 텐데 우리 지부장님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따스모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 그 기간 동안 새벽 기도도 다 쉬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을 넣어드렸는데 가져가셔서 이제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면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가족과 하더라도 가능한 멀리서 온 가족, 친지 다 한꺼번에 식사는 좀 자제하시고 성묘나 옷 어른 인사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셔서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을 직접 받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받을 수도 있고요. 전 교인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도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또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주보 소식란을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Oh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